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출했다가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잃어버림과 되찾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고 되찾았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되찾았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되찾고 잃어버리고 되찾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지금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청중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불결한 사람 취급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기득권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이었고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던 이들이, 불결한 이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군거리기 시작했을까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우월하다는, 괜찮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월 의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대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선을 긋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의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류와 비주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내가 너희보다 우월해, 내가 너희보다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선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그 경계를 넘나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차별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려 해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편한 것, 좋은 것,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쫓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때로는 차별할 수 있고 사람을 가려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형편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원어로 살펴보면 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정성껏 환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그들을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환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어느 숙소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 하루에 20km에서 30km를 걷습니다. 20km에서 30km를 걸으려면 아침 6시에 배낭을 메고 오후 1시에 도착하는 일정, 보통 오후 1시 정도에 다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10km 정도를 더 걸어야 하는 날이었고 10km를 더 걸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저하되고 걷는 속도도 늦어지다 보니까 오후 1시가 아니라 오후 3시 정도에 그 다음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스페인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해가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걸은 탓에 그날 제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서 화상을 입은 다리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저에게 숙소 주인이 찾아오더니 화상에 바를 수 있는 연고를 이렇게 건네주고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제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전혀 맛볼 수 없었던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그 숙소 주인이 저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페인 숙소 주인에게 저는 낯선 아시아의 이방인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저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큰 사랑을 느꼈고 아직까지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 모습이 진정한 환대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환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들에게, 정말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쳐도 되는 이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환대를 하고 있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대화하고 식사하며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소외된 자들, 낯선 이들,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 떠돌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그저 나와 편한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기를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와 다른 모습을 보고 늘 수군거리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과 아픈 이들과 상처받은 이들과 낙심한 이들과 위기에 처한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우리의 시선을 낯선 이들에게, 또 아픈 이들에게 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은 들에 냅두고 잃은 양을 찾아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목자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99대 1, 편하게 생각해 보면 99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이라면, 내가 한 마리의 양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한 마리의 양이라면 그 넓은 광야에서 혼자 길을 잃었을 때 내 주인 되는 목자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기를 애타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나는 99쪽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이 될 수 내가 1의 쪽에 서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영혼, 소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영혼은 절대 99도 많은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차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온 죄인을 이제 다시 찾은 양에 비유하십니다. 지금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간절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주는 기쁨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큽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면 정말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섬길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길을 찾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늘 예수님보다는 나의 가족이, 나의 재물이, 나의 앞길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정말 진정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금액입니다. 지금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다는 것은 여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이 10 드라크마는 아마 정말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상금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 한 드라크마 정도는 에이 그 정도는 잃어버리면 어때? 이렇게 쉽게 넘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은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나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참 많은 물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저의 모나고 부족한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을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배려하고 겸손했다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나로 인해,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품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제 형편 따지고 제 상황이 이러니까 거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사명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사명도 잃어버렸지만 저는 물건도 참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제 물건을 챙겨주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 청년이 저에게 전사님 지갑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줘서 아,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었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도 사명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외롭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예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이 찾아오는 말씀이 9절에 등장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지금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에 다른 이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사랑을 전염시키는 전염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심 없이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간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너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너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될 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와 그들이라고 칭하며 차별합니다. 선을 긋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그들이라고 선을 긋지 않고 그 벽을 허물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모습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나도 한때는 무리를 떠나 길을 헤매던 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잃은 자였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적 갑옷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강한 용사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